네, 오늘은 6월 13일 내용입니다. 오늘은 선행의 마지막입니다. 선행의 마지막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상급도 다 나눴고, 상급은 있다. 금생에서도 있다. 주는 영적인 것들이지만 육적인 부분도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이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내용이죠. 하지만 그 모든 상급은 공식처럼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또 가시적이고 물질적인 것으로 주어지는 것도 아니다. 이 모든 은혜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사실 자비와 또 은혜로 주시는 상급들이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또 나누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나누고 나서 이제 마지막은 뭐겠습니까? 사실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그런 생각을 해보시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예전에도 얼마 전에도 한번 이런 내용들을 나누었던 것 같은데 믿지 않는 자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더 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는 안 되는데 교회를 안 다니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너무나도 철저한 무신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물론 엄밀한 의미에서의 무신론자는 사실 존재하지 않지만 어쨌든 그런 명목상의 어떤 무신론적 사고 가운데 살아가는데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아갈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누구나가 봐도 정말 흠잡을 데 하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있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가 앞서 이제 나눈 내용들 가운데 사실 테레사 수녀라든지 제가 그분을 옆에서 직접 지켜보진 않았지만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정말 저런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그 사람은 사실 믿는 사람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범주 안에서는. 근데 어쨌든 저희 편에서는 안 믿는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바른 이런 어떤 성경적인 신앙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그런 흠잡을 데 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행위, 특별히 여기서는 행위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 선행이죠. 그들의 선행은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제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나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6장 7항이 말씀하고 있는 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의 사실 핵심 요지는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내용과 너무나도 밀접하죠.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긴 하지만 우리의 선행이 어떻게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여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말씀의 요지는 뭐겠습니까? 그들이 중생하지 않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선행은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조금의 부분도 받아들여질 수 없다. 왜냐하면 인간이 행할 수 있는 아무리 최선의 선행이라고 할지라도 좀 더 나은 악행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중생한 자든 중생하지 않은 자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염두에 두고 오늘 신앙고백서 내용하고 말씀 요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이 행한 일들은 그 내용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일 수 있고 이들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상당히 유익할 수 있다. 그럴지라도 이 일들은 믿음으로 정결해진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닐 뿐더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올바른 방식으로 행해진 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올바른 목적을 위한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이것들은 죄된 것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또한 사람을 하나님에게서 은혜 받기에 합당한 자로 만들지 못한다. 그럼에도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러한 일들을 무시하는 것은 더욱 죄된 것이고 하나님을 더욱 노엽게 하는 것이다.
말씀 요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사실 그래서 이 말씀들 내용들만 보셔도 오늘 말씀이 말씀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그래서 불신자들, 중생하지 않은 자들의 선행은 의미가 없는 것이냐? 오늘 신앙고백서나 또 그의 또 근거가 되는 성경 말씀들은 다 하나같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렇지 않다. 중생치 아니한 자의 선행도 의미가 있다. 그들도 다 유익할 수 있다. 그것이 비록 그 자신에게 유익하지 그 자신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사실 하나님이 일반 은총의 범주 안에서 우리가 전적 타락을 이야기할 때 전적 타락을 그 정도로 이제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종종 100% 완전히 타락했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완전한 어떤 부분에서의 이런 능력을 상실한 것은 맞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적 부패라는 말은 100%가 아니라 모든 영역이 다 부패했다라는 말을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하는 모든 부분들 가운데는 그런 오염된 부분, 다 오염된 본성들이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 오염되어 있는 본성 가운데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죄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100% 순수한 악이냐? 또 그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의 은혜로 또 보존의 약속 가운데 이 세상을 그런 완전한 타락에까지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반 계시와 일반 은총의 은혜 안에서 선을 행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도 하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모든 목적이 뭐냐? 다 당신의 택하신 자들을 위함입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기까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다 불러 모으시기까지 이 세상을 보존하시는 것이고 또 그 안에서 모으신 자들이 또 계속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삶의 토대와 여건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가운데 공급하여 주시는데 그 과정 가운데 중생하지 않은 자들의 어떤 선행들 이런 것들도 사용하신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이 행한 일들이 그 내용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과 일치되는 일들을 그들이 행할 수도 있고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인지 인식하지 못하지만 그리고 그것이 이들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상당히 유익할 수 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누구에게 유익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했습니까? 당신의 택하신 자들이죠. 결국에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들은 알지 못하지만 뭐 예를 들어 어떤 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 선한 어떤 하나님의 이런 명령하신 말씀대로의 어떤 도덕적인 기준을 갖는 어떤 국가의 지도자가 세워졌다라고 했을 때 그는 아무런 그것에 대한 인지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지도자가 세워져서 국가의 질서가 확립되고 또 어떤 국가가 잘 그런 평안함 가운데 돌아가게 하여 주시는 이러한 은혜들을 통하여서 결국 교회가 계속 신앙생활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럴지라도 그렇게 예를 들어서 저는 이것도 되게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저는 지금의 이제 대통령이 크리스천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뭐 이거 되게 조심스러운 말이고 사실 누군가의 신앙을 제가 뭐 판단할 수 없지만 그냥 제 개인적인 이제 판단에 따르면 모든 정치인들 가운데 과연 뭐 비단 지금 대통령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예전에 부교육자일 때 저희 교회는 제가 다녔던 모교회는 아주 보수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이제 그때 한번 초창기도에 이제 뭐 설교하러 이럴 때도 종종 그 담임 목사님이 그때 담임 목사님이 가시긴 했거든요. 항상 국민의힘 조창기도에만 갔습니다. 거기서만 초대를 했겠죠, 뭐 사실. 근데 거기에 진짜 많아요. 많은 국회의원들이 앉아 있고, 뭐 최근에도 이제 저희 모교회 이제 뭐 이제 국회의원이 한번 왔었다고 하던데 서울시장 이제 나오기 전에 뭐 그 가운데 있겠죠. 뭐 주를 믿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정치인들이 갖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막 그렇게 우호적으로 보진 않지만 뭐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이제 행하는 일들이 유익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그들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상당히 유익할 수도 있다. 설령 그들이 중생하지 않았을지라도. 하지만 그들이 행하는 것은 선행이 될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선행에는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뭡니까? 참된 믿음으로 행하는 것. 둘째로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따라 행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성경이 말하는 참된 선행이에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참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행하는 것은 선행이 될 수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따라 한다라는 것은 뭡니까? 그냥 율법의 그 어떤 명시된 외적인 규율들에 따라서 한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죠? 율법은 결국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행하는 일들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선행이에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는데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 당연히 선행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닌 경우도 사실 부지기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데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것 가운데 지금 우리가 이 말씀에서 우리의 어떤 고민거리가 되는 부류의 사람은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첫 번째는 당연히 해당이 안 되고 세 번째도 당연히 해당이 안 되고 두 번째 가운데서도 하나님 사랑은 말이 안 되고 이웃 사랑의 부분에만 해당되는 전적인 선한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철저히 이타적이고 막 늘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고
이런 정말 누가 봐도 흠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바에 따르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은 오염되어 있기에 그 자체도 완벽할 수 없을 뿐더러 그 모든 선행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여진 것도 아니고 또한 그런 맥락에서 참된 믿음 가운데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행하여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 모든 것은 선행이라고 볼 수가 없다.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선이나 악의 기준을 우리가 상대화할 때 이런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보통의 사람들보다 비교할 수 없이 너무나도 뛰어나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준으로 그 사람은 정말 완벽히 선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혹은 우리가 또 우리의 기준 안에서 저 사람은 너무나도 악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악하다라고 주저없이 말하기도 하죠. 근데 모든 기준은 사실 어디에 있는 겁니까? 기준은 상대적이지 않고 절대적입니다. 그 절대적 기준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그 하나님 말씀에 비출 때에는 참된 선은 있을 수 없고, 그리고 모든 것은 다 악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전제, 이런 기본적인 전제와 출발점이 있지 않으면 사실 우리는 우리의 기준에 따라서 선과 악을 판단하고, 우리의 기준에 따라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을 누가 가장 처음 한 것입니까? 아담이 제일 처음 하기 시작했던 거죠. 아담 이래로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본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모든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가치와 어떤 판단의 어떤 근거들을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다 깨뜨려 주시고 우리가 다 악한 자다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그러므로 이것들은 다 죄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나은 악행에 불과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또한 사람을 하나님에게서 은혜 받기에 합당한 자로 만들지도 못한다. 그래서 사람이 그러니까 이것도 이 당시에도 로마 카톨릭이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날 WCC나 WEA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큰 범주 안에서는 참 다 좀 비슷한 면이 있다라고들 이야기하시는데, 일단은 너무 명확한 WCC만 이야기해도 WCC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뭡니까? 각자의 믿음에 따라서 선하게 살면 결국 다 이제 너무 이론은 그럴듯해요. 누가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산에 오르는 코스가 여러 코스가 있지 않냐? A 코스부터 뭐 1코스부터 뭐 10코스가 있는데 우리가 정말 온 세상에 참신이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면 어느 코스를 올라가도 결국에는 정상에 다다르게 되면서 만나게 되는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들은 알지 못하지만 결국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다른 모습으로 인지하고 믿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누구든지 자기 믿는 바에 따라서 열심히 선한 삶을 살아가면 그 사람들도 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WCC가 말하고 있는 어떤 종교다원주의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내용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참된 믿음이 없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여지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선행할 수 없고,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여지지 않는 것은 다 의미가 없다. 그래서 사람이 행하는 그 어떤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사람 보기에 아무리 유익하고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유익하다라고 할지라도 사람을 하나님에게서 은혜 받기에 합당한 자로 만들지 못한다. 결국 뭡니까?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더 무서운 말,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러한 일들을 무시하는 것은 더욱 죄된 것이고 하나님은 더욱 노엽게 하는 것이다. 근데 그럼에도 그 일반 은총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더 도덕도, 양심도 사실 일반 은총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양심을 갖고 있으니까. 근데 이 양심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어느 정도의 그런 선해 보이는 모습들을 살아가게 하시는데, 이거를 무시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모습,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더 악하게 보신다. 그러니까 그들이 선을 행하는 것도 악하지만
악을 행하는 건 더 악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 들으면 출생하지 않은 사람들은 선을 행하도 악하고 선을 안 하면 선을 행하지 않으면 더 악해요. 하나님께서 선을 행해도 벌을 주시고 선을 행하지 않으면 더 벌을 주시고 그들은 벌에 벌만 계속 받고 가는 거예요. 그들이 뭐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종국에는 그런 극치의 비참 가운데 처하게 되는, 지금도 비참한 가운데 있지만 극치의 비참 가운데 나중에는 그들 딴에는 나는 너무 선하게 살았어. 나는 진짜 예를 들어서 요즘에 그게 뭐죠? 스님과 뭐던데 손님 뭐 이런 프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되게 유명한 중인데 어쨌든 그분하고 연예인들이 막 이제 인도에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그분들은 저희보다 더 하잖아요. 새벽 예불을 몇 시에 드린다고 그러더라. 4시에 드린다고 그랬나요? 더 새벽같이 일어나서 육식도 하지 않고 그렇게 수양을 쌓고 이렇게 사는데 그분들이 이제 생을 마감하시고 그분들이 말하는 열반에 드시고 나면은 그들 눈앞에 펼쳐지는 게 뭐겠습니까? 참 그런 것들을 보면 너무 안타까운 마음들이 들 때가 있고 그런 또 긍휼의 마음들이 들기도 하죠. 오늘 말씀은 이제 그런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선행까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교리 해설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자의 선행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다. 그러면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의 행위는 어떤 판단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당연히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비교 가운데 비교할 수 없는 어떤 극치의 선한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라고 하면 그 어떤 선행도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없고 우리의 선행이 너무나도 볼품없을지라도 거듭난 자들의 선행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도덕적인 것으로 여겨질 만한 행위가 이들 가운데 있을 때 이것도 어제 살펴본 신자의 선행과 같이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으시고 상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봐야 됩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이것은 그 자신에게 유익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이 너무나도 이제 일치되어질 수 있다. 이 논쟁 가운데 가장 중심에 서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함무라비 법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십계명 말씀이 고대 근동에 일반적으로 있는 여러 율법들이 그냥 이렇게 참고되어져서, 그러니까 이게 문서서를 주장하고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바인데, 그래서 이제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후대에 이런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것을 포로기에 이제 쓰여졌다라고 보는 것들이 이제 자유주의 학자들, 그러니까 전통적인 입장에 서 있지 않는 분들은 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중앙 루터교회의 최주은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유신진화론 관련해서 이제 글을 하나 쓰셨는데 너무 글이 좋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글을 잘 쓰십니다. 근데 거기서 제 마음에 딱 걸리는 부분이 딱 그 부분이더라고요. 이제 모세오경은 이제 후대에 쓰여진 책이다. 여러 가지 관점에 의해서. 그래서 거기에 또 어떤 분이 막 댓글로 정작 루터는 모세오경에 대해서 모세가 쓴 첫 번째 책, 모세가 쓴 두 번째 책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루터교의 목사님이신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후대에 쓰여졌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길게는 댓글 달지 않으시고 딱 한 줄 쓰셨어요. 루터도 시대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무슨 말입니까? 루터도 그 시대에 갖고 있는 한계 가운데 성경을 봤던 사람이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런 어떤 문서 비평이라든지 어떤 이런 성경에 대한 연구가 그 당시에는 그만큼 또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썼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지.
이제 나중에 루터가 살았으면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야라고 하는 의미가 그 글에 담겨 있는 거죠. 루터도 시대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네, 어쨌든 네, 어디까지 하다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율법의 말씀 가운데는 율법에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에 세 가지 용도의 내용들이 있죠. 시민법적인 요소들도 있습니다. 그 사회 질서들이 유지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율법의 말씀들을 주신 것도 있기 때문에 물론 시민법, 제사법, 뭐 도덕법 이렇게 있지만 도덕법 가운데에도 그런 용도들 세상을 유지하게 하시기 위한 어떤 시민법적인 용도의 의미들이 담겨 있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일치되어지는 점이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도덕의 양심에 따라서 도덕법은 더 큰 범주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명하시는 바이니까. 하지만 이제 그것이 참된 믿음으로 행하여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서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이를테면부터 보시면 이를테면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거나 도움이 필요하거나 약한 사람들을 돌보아 주거나 거짓을 말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생명을 보호하여 주거나 하는 등의 도덕적인 행동들, 이 내용들이 지금 다 어디에 언급되고 있는 내용들입니까? 십계명에 언급되어지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과 내용적으로 일치합니다. 실제로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상당한 유익을 줄 수 있으며 다음 페이지에 사회의 선한 질서와 문화에 기여한다. 이제 그 예시로 이제 아합의 예를 이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보시면 아합은 외적으로 회개의 표를 보였고 잠시 동안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태도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합의 태도를 보시고 심판의 시점을 연기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전혀 무익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가치가 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완전히 무가치한 모습은 아니다. 참된 믿음 가운데 행하여지지 않은 어떤 하나님 편에서의 요구하셨던 어떤 모습들을 행하는 것이 100% 완전히 다 무가치한 100%의 악한 행동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밑에 단락에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이 행하는 일들은 내적으로는 정결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며 하나님 말씀에 따라 올바른 방식으로 행하여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이제 성경이 말하는 참된 선행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사람들의 행동은 겉보기에만 도덕적인 행동일 뿐입니다. 그래서 뭐 가인이 이야기했던 부분들, 또 밑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있었던 모습들,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페이지에 이처럼 보시면 외적으로는 도덕적 모양을 충분히 가졌지만 실상은 죄된 것이며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또한 사람을 하나님에게서 은혜받게 합당한 자로 만들지 못한다. 이러한 내용들은, 이러한 어떤 선한 모습들은 비록 외적으로는 이제 도덕적이지만 그것의 근원과 뿌리는 죄성에 놓여 있다. 우리가 전적 타락을 이야기할 때 이제 그런 부분에서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아니다. 또한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도 합당하지 않다. 이것을 얻기 필요한 어떤 공로도 이루지 못한다. 그런다 하더라도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이 겉보기로만 도덕적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소홀히 하는 것은 더욱 죄된 것이며 하나님을 더욱 노엽게 합니다. 이를테면 죄악을 행하는 자가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도덕법의 정신과 권위를 거스르는 죄악을 행하는 자가 여호와를 부르지도 않는 죄로 인해 더욱 노여움 아래 있음을 교훈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곱씹어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불신자들에게도 이제 그러한 일반 은총에 어느 정도의 선을 행할 수 있는 도덕적 양심이라고 하는 것들을 허락해 주셨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최소한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들을 살아가면서 이제 당신의 백성들이 이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은혜와 유익들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계속해서 진행해 가는 데 있어서 일정 부분 또한 기여할 수 있는 토대들을 그들을 통해서 제공해 주신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답니다. 그들이 행하는 선행의 의미는. 그런데
그러니까 저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또 좀 다른 맥락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시다라고 믿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라고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우리가 막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의 모든 100%의 선한 행실들을 나타내 보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적으로 발현되어지는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모습들보다 못한 모습들을 보이는 것은 사실 진짜 우리가 반성해야 되는 모습입니다. 반성해야 되는 모습이고 진짜로 또 회개해야 되는 모습이고 또 주의 도우심을 진짜 간구해야 되는 모습이다,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적용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타 종교인들이나 이웃들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바를 행하고 있는 경우를 본 적이 있죠. 뭐 사회에 유익을 끼치는 일의 행위를 볼 때 여러분은 이들의 구원에 대해서 어떤 판단하게 됩니까? 뭐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뭐 저런 사람이 구원받지 누가 구원받아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도 그런 사람 아무리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원 못 받습니다. 구원받는 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만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뭐 저희 아내가 이제 직장 생활하는 곳에는 사실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막 엄청난 기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선행도 많이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 가운데 주를 믿는 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내용들과 사실 또 관련되어지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뭘까요? 이순신 장군 구원받았습니까? 이거 세종대왕 구원받았습니까? 이런 질문들이 정말 불신자들에게는 너무나도 많이 나오는 질문들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정말 훌륭하고 뛰어난 이런 사람들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분들이 만약에 그 시대에 어떻게 해서든지 드러나진 않았을지라도 복음이 전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한다면 구원 받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사실 아니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또 조금 더 완곡하게는 뭐 또 알 수 없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런 맥락에서 그 시대에 뭐 복음이 전해졌는지 어쨌는지 알 수 없으니까 뭐 이제 아니라고는 하지만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왜 혹시 뭐 경교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경교 네스토리우스가 이단으로 이제 정죄받고 나서 네스토리우스를 따르는 사람들을 경교라고 이제 불려지는데 중국까지 그게 전파됐는데 그게 제가 알기로 뭐 통일신라 시대, 뭐 막 삼국시대, 막 이럴 때 막 전파가 되기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일부의 역사학자들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뭐 저기 지방에 어디 가면 막 십자가들이 발견되어지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뭐 알 수 없는 부분이니까요. 어쨌든 간에 그런 경우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알 수 없고 역사에서 드러나지 않은 부분에서의 뭐 복음이 전해졌는데 그 복음을 들어서 그가 회심한 자가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단순히 선한 일을 행했다라고 해서 그가 구원받은 사람이었을 것이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이번에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이 겉보기에 도덕적 행위를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1번에 대한 답을 2번에서 하고 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왜? 그들은 그리스도 아래서 행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참된 믿음으로 행한 것이 아니며 또 하나님의 율법의 근거에서 행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이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상당히 유익한 일을 무시한다면 이것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더 심하게 대응하신다. 엄하게 대응하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다 뭘 위해서요? 당신의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사회가 어느 정도의 더 극심한 악으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보존의 약속에 근거한 자비의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그 사람들이 더 미워서가 아니에요. 다 밉습니다. 하나님은 다 미운데 특별히 사회의 기본적인 질서를 해하는 자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더 엄하게 다루심으로
어느 정도 이상이 망가지지 않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4번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중생한 사람과 중생하지 않은 사람 사이에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차이가 실제로 나타나고 있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떠할 때 그 차이를 발견합니까? 라고 했을 때 사실 보여줘야 되는데 선한 일을 하면서도 이제 무익한 종일 뿐이다. 내가 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사실 차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사실 여기서 본 적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는 다분히 좀 다른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의 질문 가운데는 다른 차이가 없는 것 같이 보여질 때가 많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으신 게 아닐까. 그래서 행한 만큼의 뭔가 또 이제 보상을 기대하고 또 받으려 하고 또 인정해주지 않을 때는 또 화도 내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삐지고 이런 모습들은 사실 중생하지 않은 사람의 선행, 내가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인식과의 차이가 없는 어떤 부분, 내가 하는 선행이 충분히 가치가 있고 귀하고 선하다라고 하는 인식들이 전제된 상태에서 행하여지는 선행일 때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에게도 불평과 원망의 말들을 하고 사람들에게도 이제 서운함을 느끼는 거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안 알아주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형통의 복만 주시지 않고 왜 이렇게 힘든 일들을 겪게 하시지? 이런 모습들, 이게 인과응보적인 어떤 이런 사고는 철저히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선에 대한 인식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하는 것은 다 우리의 행하는 일만 놓고 보면 조금 더 나은 악행을 행하는 것뿐이다라는 것. 우리는 다 무익한 종일 뿐이라는 것. 그냥 하나님께서 행하라 하신 것을 그냥 무익한 종이 행할 뿐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오염되어 있고 무가치한데도 하나님께서 그것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위해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이러니까 사실 우리가 거기에 대해 서운한 마음을 가질 게 없죠. 중생한 사람들이 갖는 선에 대한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런 마음들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어제도 기도했지만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신자들이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들도 나름으로는 선을 행하며 살아가려고 애쓰는 자들도 많고, 네. 근데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행에 악행을 더하고 있을 뿐이고, 결국 그렇게 열심히 있게 땀 흘리며 누구에게 피해 끼치지 않고 정말 선하게 살려고 애쓰고 힘썼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이 돼서 그들에게 펼쳐질 어떤 미래는 너무나도 비참함들 많이 그들에게 예비되어져 있을 뿐인데, 사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정말 중생한 자가 맞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러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 단순히 저 사람 빨리 죽어서 지옥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저 사람도 정말 그가 얼마나 악함 가운데 있는가를 깨닫고 돌이켜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함과 또 복을 누리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그런 어떤 복을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들을 갖는 게 우리의 또 마땅한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자신이 정말 중생한 자로서의 어떤 선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까지는 아닐지라도 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시지는 않을지라도 그런 악을 행하는 자들의 악을 또 하나님께서 이제 어느 정도 계속해서 또 절제해 주시고 그들의 악행에 상응하는 어떤 또 하나님의 또 나타내 보이시는 모습들이 있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자녀 세대들이 어느 정도의 그런 질서 안에서 또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신앙 고백서 마지막 내용의 근거에서 최근에 이슈가 되는 드라마가 있죠.
참교육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언론에도 많이 이제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제 학교에서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거는 문제도 아닙니다. 그런 거는 학교 안에서의 문제로 여겨지지도 않을 정도예요. 그 드라마의 소재로도 안 나옵니다. 거기에 나오는 소재는 학교에서 아이들이 소위 말하는 조직을 결성하고 범죄 단체를 조직하고 도박을 하고 마약을 하고 또 그것이 다 연관되어서 뭐 친구를 또 막 그런 안 좋은 곳으로 팔아 넘기고 뭐 이런 일들이 학교에서 중고등학교에서 일어나고 또 특별히 중학교 뭐 1학년 정도 되는 아이들은 그런 뭐 촉법이라는 이런 테두리 안에서 정말 무소불위의 어떤 이런 악행들을 막 저지르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에만 이제 있다 보니 세상이 악하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알지만 어느 정도 악한지에 대해서는 잘 인지하지 못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정말 물론 말세가 될수록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질수록 더 악을 향해 치닫게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어느 정도의 사회적인 질서와 어떤 성경적인 원리들이 어느 정도는 보장받을 수 있는 여건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그 안에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또 살아가는데 조금이라도 더 좀 수월한 또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좀 이것과 연관된 부분에서 우리가 항상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늦었다 생각했을 때가 제일 빠른 때다. 그리고 뭐 지금이 제일 젊은 때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거를 오늘날 이 시대에 좀 비교해 보자면 지금이 제일 선한 때입니다. 지금이 제일 선한 때입니다. 사실 더 힘든 상황들이 오게 될 수 있죠. 그런 때를 앞두고 정말 우리 교회가 우리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을 전하고 바른 복음을 전해서 아이들이 설령 또 하나님의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또 뜻 가운데 지금보다 더 악한 어떤 상황과 여건들이 그들 가운데 펼쳐진다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고 만끽하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또 이 시대를 선용하는 또 이 시대에 베푸신 은혜들을 선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